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락가락하는 빗줄기를 타고 성큼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교회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가로수가 어느덧 푸른 잎을 입었습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쉽게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도 지난주에 이어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을 통과하는 순수한 믿음이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었다면 오늘 복음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된 다른 한 사람과의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글레오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낙담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30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나눕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들이 매우 침통한 표정을 지니고 다른 한 사람을 맞이했다고 전합니다. 침통의 사전적인 정의는 슬픔이나 걱정 따위로 몹시 마음이 괴롭고 슬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맞이한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침통한 이유를 알고 있었으나 이들의 입을 통해 그들이 침통해하는 이유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나 그분이 사형을 당한 지 사흘이 지났으며 무덤에 갔더니 시체도 없어졌고 또 살아있다는 말도 전해지는데 자신들은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침통해 있다고 답합니다. 복음은 이 두 사람에 대해 눈이 가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예수님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타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눈이 가려졌다고 말해줬으며 왜 어리석다는 타박을 받아야 했을까요? 이들은 보통 유다인들이 그러하듯이 원수들을 쉽게 쳐부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어리석음과 보지 못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에게 성서가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을 어떻게 예언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말씀해 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두 사람을 낙담시켰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은 두 사람은 더 멀리 가실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에게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묵어 가자는 말과 함께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직관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시키다 보면 나중에서야 내가 왜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지금 예수님과 헤어진다면 분명히 뭔가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들은 그 일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워 가려진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머물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으며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복음사가인 루가가 22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성찬식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만든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고 하셨고 음식을 나눈 뒤에 또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앞에서 하신 행동은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것과 같은 성찬식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성서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두 사람은 나중에서야 그들에게 성서에 대해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유다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고정관념 혹은 편견이 아니라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성서를 받아들인다면 성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성찬식을 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찬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벌어진 가장 특별한 순간과 연결짓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빵을 떼어 나누는 성찬 시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곁을 떠난 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찬식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부활하여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으로 말씀과 성찬식을 예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 성찬례의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찬식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정체와 현존을 체험한 두 사람은 침울한 자신들의 일상이 기다리는 엠마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일은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널리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11제자의 체험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고 이것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낙담하고 눈이 가려진 채로 낙향을 시도했던 이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눈이 뜬 기쁨을 지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우리도 어쩌면 최초에는 진리에 대해 눈이 가려진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진리를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고집불통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두 사람처럼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가 문득 진리이신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가진 개방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진리를 알게 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들이 엠마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듯이 우리도 회심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베드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정의합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이 늘 두려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진리에 대해 겸손하라는 충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란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난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찬례의 참여를 통해 진리에 대해 눈을 뜨는 신자가 될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